말씀 봉독 같이 해 볼 건데요. 오늘 이제 그 설교 주제를 말씀드리면 사랑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관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같이 암송해보고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 봉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3장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앉으셔도 됩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설교가 아니라 간증입니다. 네, 제가 감히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간증이고 간증이지만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이 하나도 저의 인간적인 어리석임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제 입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설교를 이제 주제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받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받았습니다. 와, 근데 사랑이라는 주제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쉬울 줄 알았어요. 사랑이라는 주제는. 그래도 우리가 아주 많이 성경 구절도 제가 비록 새신자이지만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쉬울 것 같았는데 너무 어려웠고 또 이렇게 계속 미뤄졌어요. 이번에 그 설교 기간이 조금 텀이 길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사랑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됐고 그 성경 구절뿐만이 아니라 제 삶에서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관찰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받은 구절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한 달 넘게 이렇게 지내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는 거예요. 알 듯 모를 듯. 그래서 이제 시간은 계속 가고 제가 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제 다가오고 있었어요. 설교의 날짜가.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제가 교제하는 저보다 훨씬 오래된 모태신앙 크리스찬, 제가 교제하는 이제 이웃 엄마가 있는데 그 딸이 제 친구, 제 딸의 친구 학부모예요. 그렇게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그냥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딱 던졌어요. 근데 이제 저와 친한 그 어머니가 막 이제 성경을 뒤지면서 고린도 전서의 사랑의 장은 딱.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 뭐 이런 구절이 떠오른다면서 이제 막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그 딸, 이제 고등학생이 막 된 그 집의 딸, 제 딸의 친구인 그 딸이 입에서 바로 딱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건 흔들리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은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으니 그것으로 마지막에 매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마지막에 그걸 다 매면 온전해진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제 딸의 친구가 이때까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기 신앙이 없었대요. 근데 얼마 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2박 3일을 갔다 왔는데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갔대요. 학교를 새벽에 돌아와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갈 수 없는 조건인데 무리를 해서 그래도 갔대요. 가기를 선택해서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드디어 처음으로 17살에 자기 신앙 고백을 막 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아이의 입에서 망설임 없이 나오는 그 말에 너무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니 마지막에 무엇을 하든 그 사랑으로 딱 마무리를 하면 온전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사랑은 항상 흔들렸고, 저의 사랑을 포함해서 항상 흔들렸고, 항상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반석 같은 사랑을 그 아이가 경험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고, 이 설교에서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에서. 네. 이쯤에서 요한 1서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네, 이 부분도 또 새롭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뻔한 것 같고 흔히 들어본 말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거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되죠. 네.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었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설교 주제를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 사랑한다고 믿는, 그래도 비교적 가장 사랑한다고 믿는 제 딸과의 이제 관계를 좀 바라봤어요. 성찰해봤어요. 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가? 엄마로서 이 부분을 많이 이제 돌아봤는데, 제가 이 딸을 굉장히 어렵게 가졌어요. 저는 이제 원래 맨 처음에 결혼 4년 만에 어렵게 이제 아이를 가진 적이 있어요. 가진 적이 있고 낳지는 못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어렵게 아이를 결혼 4년 만에 이제 가졌는데, 가지고 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병원을 전전하게 됐는데 병명을 밝히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신 중이니까 검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면서 아이는 커져가고, 뱃속의 아이는 커져가고, 병명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계속 고생만 하고 입원하고 퇴원을 반복하고 이러던 시간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그 한 종합병원에서 안 되겠다, 아이를 지우고 와라, 그래야지 병명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뭐 합법적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어떻게든 아이를 낙태하고 와라, 이제 이러면 병이 좀 위중한 것 같으니 그렇게 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그 어렵게 가진 첫 아이를 정말 이상한 분위기의 병원에서 낙태를 하고, 그러자마자 바로 그 온갖 검사를 하느라고 이제 막 검사를 할 때 이제 그 기계 때문에 에어컨을 막 틀어요. 그러니까 낙태를 하자마자 온갖 검사를 막 하는데, 그때 이제 막 사지마비까지 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몸조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낙태하자마자 막 이렇게 온갖 검사만 한 거죠. 처치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러던 와중에 겨우 병명을
그것도 또 다른 병원으로 또 옮겨서 병명을 알게 됐는데, 뭐 어쨌든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희귀병이 아이와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같이 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아이가 좀 꽤 큰 상태에서 낙태를 했어야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수술을 받게 됐죠. 큰 수술을.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기뻐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막 걱정을 하고, 이렇게 큰 수술 거의 이제 뭐 서명하고, 뭐 나의 생명이 뭐 수술 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인하고, 수술장에 들어갈 때 어머니는 엄청 걱정하고 떨려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아, 드디어 해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오래 끌었던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나 보다. 이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수술장에 들어갔고, 뭐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한 3년 정도 거의 누워서 생활하다시피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젊을 때. 그런데 그때 그 누워서 생활할 때 가장 괴로웠던 게 뭐냐면, 모성이 생겼는데 돌볼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제 몸과 제 마음에서는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내가 돌볼 존재,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허전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워만 있다가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복지관을 찾아가서 뭔가라도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연락을 주겠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있어봐라, 연락을 주겠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병 때문에 그 상담심리 석사 이제 한 학기를 앞두고 졸업 이제 하면 됐었는데, 병 기간이 오래되면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심리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잘렸죠, 나가서는. 병이 길어져서. 그때 근데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장학금을 받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잘렸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런 이력을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발달 장애야, 뭐 너를 좀 이제 놀이 치료를 해보겠느냐, 이런 제안이 온 거예요, 봉사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지만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산 50만 원을 받고 알아서 다 차려봐라, 놀이치료실을. 그때는 이제 그 지역 내 뭐 놀이치료실이라는 게 아예 없었고, 상담실이라는 것도 아예 없었고, 20몇 년 전이니까. 그랬던 이제 시절인데, 제가 이제 그 예산 50만 원으로 상담실을 다, 놀이치료실을 차리고, 이제, 이렇게 막 홍보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봉사로.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발달장애 아들을 처음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뇌성마비 아이도 오고, 자폐증 아이도 오고, 애착장애 아이들도 오고, 온갖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발달장애 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육체적으로 엄청 힘들 수 있는데, 저는 그 사랑을 좀, 모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처음에 1명 오다가 2명 오다가 3명 오다가 전국에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됐어요. 아이들의 이제 결과가 좋았던 거죠. 막 치료가 말하자면 잘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은, 그때 저는 학교를 마치지 못했고 전문가 자격증도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되게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 졸업도 못했는데 내가 감히 아이들을 만난다는 그 자체로도 너무나 저한테는 이게 버거운 일이고,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 아이들이 이뻤던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아이들이 어떨 때는 제 머리카락을 한 움큼 다 뜯어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 무릎에 똑을 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엄마가 되지 못했던 그 결핍 때문인지, 또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부족감 때문인지 그 아이들을 무조건 이뻐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의 기적이 일어나다시피 심지어는 자폐증 아이가 거의 정상이 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소문이 나서,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선생님이 사랑으로 인도한다고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저한테만 의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는 그때 그렇게 뭐랄까 굉장히 아이들을 그냥 좀 사랑하는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12년이 지나서 12년이 아니구나. 결혼 생활 총 12년. 그리고 나서 한 7, 8년이 지나서 정말 드디어 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기적처럼. 결혼 생활 12년 만에. 근데 병원에서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가 왔고 병원에서 낳을 수 없다. 이제 목숨을 걸어야겠다. 아이를 낳으려면 엄마와 산모와 아이의 목숨이 모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포기하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제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고위험 산모로서 관리를 받으면서 이제 그 임산부 생활을 했는데 늦은 나이에 40살에 임신을 했고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아이가 너무 잘 자라줬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술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연분만을 했어요. 기적처럼. 네, 그거는 아이의 힘이었고 제 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어렵게 가진 아이는요. 그 발달장애 아들처럼 마냥 사랑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계속 아이가 조금만 뭐 다칠 것 같으면 불안 걱정이 되고 또 아이가 뭔가를 잘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마냥 분명히 사랑하는 건 맞지만 마냥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나는 이 아이를 이렇게 어렵게 낳았는데 마냥 사랑할 수가 없나? 라고 돌아봤더니 소유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라는 소유의식이 있어서 다른 아이들처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앞집 아이, 옆집 아이, 제가 만났던 막 나온 놀이치료하고 아동상담했던 아이들처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놀이치료를 하고 아동상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를 보면 내가 또 이렇게 아이를 돌봐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아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욕심도 많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온전히 사랑을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귀한 아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이론이 있어요. 상담심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담심리 이론가가 한 명 있는데 칼 로저스라고 사실 상담을 전공한 분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저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원래는 신학을 전공했어요. 신학을 전공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에서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 때 중국에서 열린 세계 크리스천 대회 같은 데 참여를 했다가 굉장히 신앙이 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굉장히 다른 형태로 되는 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신앙이 다 각자 다른 형태, 우리 집안, 우리나라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와 또 중국의 문화와 굉장히 다르게 접근하는구나.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심리학을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저명한 상담심리 이론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면 모든 아이는 완벽하게 태어난다. 모든 생명체는 완벽하게 태어난다. 네. 자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했냐면 부모가 아이를 기를 때 가치의 조건으로 기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가치의 조건이란 게 뭐냐면 말하자면 조건부 사랑이에요. 너가 우리 집안에 태어난 이상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혹은 깨끗이 씻어야 돼. 혹은 우리 집안에 태어난 이상 예의 없는 아이는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어. 너는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너는 이렇게 커야 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치의 조건이라는 건데요. 용어로 전문 용어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타고난, 그러니까 이제 유기체적 실현 경향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타고난 씨앗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꽃에 비유하자면 해바라기 씨앗도 있을 수 있고 장미꽃 씨앗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해바라기 씨앗으로 타고나서 해바라기로 펼쳐져야 되는데 부모가 아니야, 이 시대는 장미가 대세야, 너 장미가 돼야 돼, 이렇게 기르는 거죠. 자, 무조건 의대 가야 돼. 요즘 다 의대 가잖아요. 이렇게 기른다는 거죠. 적성, 그 아이가 타고난 능력, 타고난 어떤 꿈, 타고난 비전, 그 아이에 맞는 모든 거를 왜곡하고 부모가 너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라고 그렇게 계속 세뇌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한 것이 아이를 병들게 만드는데, 어떻게 병들게 만드냐면 해바라기도 아니고 장미도 아닌 애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나는 타고난 나로서는 해바라기가 되고 싶고 해바라기인데 장미가 돼야 된다고 계속 세뇌를 하니까 해바라기로도 못 피어난다는 거죠. 장미도 못 되고. 그래서 이것이 병리에 아프게 되는 원인이 되고 우울증의 원인이 되고 불안장애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저명한 이론이고요. 많은 경우에 많이 해당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이제 그러면 가치의 조건을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럼 병리에 이미 병든 아이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내놨냐 하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상담자가, 치유자가 부모에 의해서 왜곡된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 그러니까 가치의 조건에 의해서 왜곡하지 않고 그 사람의 타고난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 그것을 이제 비판단적 존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래? 이 사람은 왜 이걸 못해? 왜 이렇게 싸가지없게 말해? 왜 이렇게 재수없게 말해?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더라도 그냥 그 사람 타고난 그대로 존중을 하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비춰주면, 너는 이렇게 존재해. 너는 이렇게 그냥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대로도 가치가 있어. 이러한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공감을 해주면 이 사람이 그렇게 왜곡된 자기의 가짜 자기가 해소되면서 본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론을 이제 제시한 이 분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받아들여 본다면,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좀 이렇게 연결 지어서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고, 반석 같은 사랑이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이고, 이 모든 우리가 하는 행동 위에 사랑을 더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온전하게 매는 띠로서 완성이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랑이겠죠. 모든 사람을 치유해주고 모든 아이를 치유해주고 온전하게 그 사람이 타고난 달란트를 가장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아마 사랑이겠죠. 그래서 부모로서 아이를 낳을 때 사실은 이러한 사랑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시고 또 아이를 기르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자꾸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는 장미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꾸만 그 아이를 타고난 그걸 보지 않고 타고난 달란트를 보기보다는 자꾸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왜곡해서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온전하지 않게 마지막에 매는 띠로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하시잖아요. 비록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오래 방황을 한 사람도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받아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급해가지고 이렇게 몇십 년 못 기다려주죠. 아이를 빨리 뭐가 돼야 될 것 같고, 네가 빨리 뭔가 고쳐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완성시켜주시는 그런 사랑의 단 한 조각이라도 우리가 담고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아이들이 건강해질까. 네. 근데 사실은 모든 아이들의 병은 부모가 거의 만들어 놓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뭐 가족은 사랑의 뭐 둥지라고 하지만 대부분 모든 상처는 가족으로부터 왔고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치유를 받아야만 따로 전문가한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조금만 닮아도 온전하게 매는 띠로서 사랑을 조금만 더해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병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딸과의 관계를 지켜보면서 얼마 전에 아이가 이제 시험을 봤어요. 고등학교 첫 시험이요. 고등학교 첫 시험은 아시다시피 요즘 너무 중요해요. 내신으로 대학을 보내고자 하면 첫 시험이 진짜 중요한데 이번에 아이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아이가 지금 얼마 안 됐죠. 가정 예배를 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는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고 그게 정말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자기 딴에 조금 더 성숙한 기도를 하고 싶었는지 최근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해주시고 그 결과는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결과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가 온 거예요. 폭망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해주시고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처럼 그러니까 그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결과는 너무 폭망을 하니까 엉엉 울었어요. 자기 딴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가장 좋아하고 부심이 있는 수학 과목에서 완전히 폭망을 해버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했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원망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니 받아들여야지 뭐 이렇게 말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팠나 봐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도 안 한대요.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래요. 네. 아무튼 근데 저도 좀 속이 쓰리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편하려면 아이가 재수 삼수를 안 해줘야 되고 이 나이에 재수 삼수를 안 하려면 내신으로 대학을 가주면 정말 편한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속이 쓰린 건 사실이었어요. 야, 이게 어쩔 수 없구나. 나의 사랑은 욕심이 껴있구나. 이 아이에게.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바라보고 반성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제 사랑을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그 비전문가였을 때 그 발달 장애아들을 정말 사랑했던 그 순간만큼 그 이후에 제가 계속 공부를 해서 뭐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따기 어렵다는 사실 1급 전문가를 따고 또 많은 제자들을 기르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부터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반성해보면 발달장애아들을 만날 때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랑만 했는데 그 후에 제가 너무 진단도 잘 한눈에 대고 너무 많은 전문가로서 무장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진단을 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자꾸 평가하는 사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보면 그 모름이 은혜였다. 그 모름이 축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 심리학에는 모름의 자세라는 게 있거든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안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세를 버리고 모름의 자세를 가질 때 내담자가 치유된다라는 그 자세가 있어요. 모름의 자세.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이 앞에 서 있지만 저는 세신자이고 또 사실 정말 신학을 접해본 적도 없고 정말 찬송도 지금 솔직히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무식한데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은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높아질 기회가 없고 교회 안에서 높아질 기회가 없고
저는 이 모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자꾸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제로 이번에 어떤 주제로 할까요? 여쭤보고 그 주제로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고, 네,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모름을 저는 은혜로서, 감사함으로써 계속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리면서 맡기면서 가고자 합니다. 네, 이쯤에서 또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5절까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네,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서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새로운 계명은 사랑이고요. 사실 사랑밖에 없고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는 수많은 지식과 욕심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자기의 의로서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런 거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온갖 틀로서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의 지식이 되면 얼마나 되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지식이란 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개미만큼도 안 되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고백,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다는 고백. 네. 이렇게 욕심으로 왜곡시키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또한 온전하게 매는 띠로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해주소서. 이러한 기도로 이 설교를 마치